요한계시록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끝부분 21장 1절부터 8절은 그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 그리고 6절부터 21절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내용이었잖아요. 자, 크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순서에 따르면 21장 9절부터 21절은 어린 양의 아내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그리고 21장 22절부터 27절은 영원히 안전한 하늘의 도성, 그리고 21장 1절부터 5절은 옛 에덴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 에덴,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22장 6절부터 21절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주님의 무엇을?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뭐하는? 소망하는 성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네 글자로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6절부터 15절의 소주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빠르게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16절부터 21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선언으로 정중하게 시작해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선언으로 막을 내리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림하면은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오셨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처음 오셨다,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성육신하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재림이 성경의 최종 결론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미래 사건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예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짐승에 대한 것, 그리고 사탄의 멸망에 관한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반드시 꼭 기필코 일어날 대사건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무엇과도 같다? 결론과도 같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말씀 있죠.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예언이고 거짓 없이 진실한 계시, 그것을 의미하지요. 재림의 날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지요. 자, 1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죠. 예,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천국 건설 사업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처음, 태초라고 할 수 있죠. 오메가는요, 하나님이 천국 건설 사업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 그래서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 처음과 나중,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천국에 있으리라. 아유, 안 됐죠. 안 됐습니다. 하지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복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영복 이렇게 표현하죠. 영복교회도 있고요. 영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죠. 영복. 예.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재림을 맞이할 때 주님은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분께서 오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을 주실까 궁금해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6절부터 21절. 성령님도 교회인 신부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간절히 기대하죠. 그래서 오십시오 라고 응답합니다. 자, 16절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새벽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트기 전에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밝게 보이는 별을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새벽별은 이제 주님을 의미하죠. 오십시오 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미지가 가득하죠. 아유 참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그런데 기회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공의와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 심판의 시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심판에 주목하여 몸소리를 치는 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오랜 죄악들 또 그런 반역을 잊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쇄 살인범의 그 잔혹함 우리가 그 끔찍한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잊고 그가 당하는 사형장에서 당하는 그 뭐 사형 이것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생명을 우리가 법적으로 죽인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애도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죽여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의 죄값으로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온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지금은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은혜의 시간이에요. 아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시간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어두운, 이 어쩌면 암울한 경고,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그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요, 지금 은혜의 때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기회 때를, 이 은혜 때를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하는. 얘야, 아직 그래도 은혜의 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 여보, 당신 놓치지 맙시다. 이웃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전해야겠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시지는 누구의 문제다? 그래서 그분의 문제예요. 우리도 열망을 가지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열망한다고 구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신부와 함께 증언하실 것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지금 오라. 지금 하나님께로 오라.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성도는 주님이 주신 모든 계시를,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자비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가감하는 일을 누가 주로 합니까? 이단들이 주로 하죠. 이단들이 주로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고 슬픈 것은요. 정통교회에 속했다는 목사들도 또 성도들도 그런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 계시를 가감하지 말아야 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가 자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언제나 당당하게 맞이할 거예요. 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늘 부끄럽고 부족하고 주님 오시면 나 어떡하지? 이런 아주 불안감도 있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고 당당하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죠. 마라나타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믿음이 바뀌어지게 된다.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가 기억할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인내하라. 증인의 삶을 살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면서 결국 모든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 간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1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 완성인 교회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된 삶을 소망하고 이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분은 값없이 영생을 주시나 말씀에 기록된 것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하시고 구원에서 제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즉 성경대로 살아내야 한다. 자, 한번 같이 하실까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나 그리고 우리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근데 속히가 좀 애매하긴 해요.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 빠른 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주님의 시간 개념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죄인이 값없이 영생을 얻도록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이 은혜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이 2024년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앤드루 머리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성도에게 마지막 날 주님의 큰 상급이 있다. 아멘. 그럼 주님의 큰 상급이 도대체 뭘까요? 뭐 멸류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긴 한데 아마도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일 거예요. 이게 상급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심어주는 거냐면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상급이 됐던 무엇이 됐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겠죠.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신부가 말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힘입어 교회가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헤매는 목마른 인생을 향해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죄와 불의를 행했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영원한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게 하소서. 주님 속히 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2024년을 뭐 짧은 시간에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살짝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들은 더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요. 이번에 무한 항공 공항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유가족 남은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강구함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하전도에서는 7시부터 떡국을 제공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누구나 아무나 오란가요? 아멘하고 와야 됩니까? 네. 산하전도에서가 아니고 상구역에서. 아, 상구역에서. 예. 상구역에서. 그럼 누구나 와도 되는 건가요? 네.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예. 이따가 7시 정도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도 오시고 다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네. 마지막 날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요. 아, 이런.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네. 새로 오신 분 꼭 같이 가요. 네. 같이 갔다가 모셔다 줘요. 우리 집에도 앞으로 와봐라. 신육단지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네. 화끈하게 기도하고 화끈하게 나뉘어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